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런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신대요? 두 번째,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자기 영광, 또 영광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게 뭘까요? 자기 영광, 영광의 보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그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신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이후로 주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일컬어요? 34절 그때에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이. 임금이 그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영광스럽게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처럼 초라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거기 앉으신데 왕이 의자에 앉는 이유는 뭘까요?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 그때는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뭐 하실 거래요? 재판하신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마치 무엇을 나눈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눌 거다. 그래서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딱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신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악인과 의인을 나누신다라고 하면서 왜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하시겠다라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까요? 예를 들면 뭐 개와 고양이를 나누듯 아니면 뭐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왜 굳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한다라고 표현할까? 이 양과 염소라는 어떤 비유를 사용한다는 의도가 있겠죠? 이 양과 염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징이냐?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목자의 그죠? 돌봄 안에서 이 우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양과 염소는 크기까지는 모습이 비슷해서 어렸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울음소리도, 네네. 그래서 그 목자들에 의하면 양과 염소는 1년이 돼야만 모습이 이제 구별이 된답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언뜻 봐서는. 그래서 아마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한다는 것은 이 양과 염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말씀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이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진짜와 가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일 겁니다. 즉,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처럼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목자 안에 있지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음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딱 오시면 뭐요? 양과 염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40절 보면 우리가 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에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구별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딱 가르는,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다라고 이걸 구별하시는 그 근거와 기준이 뭐래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즉 지극히 작은 이 형제 하나를 돌본 사람은 그죠? 의인이고 돌보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즉 형제를 돌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 대목만 보면 이 구제와 이 선행이 구원과 영생의 조건이란 말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서 이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단지 가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도와주면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회심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가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다 줄을 좀 꺼놓으셔도 좋아요.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아까 줄을 건 보면 40절에 우리가 줄을 꺼냈잖아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내 형제라는 표현.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형제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좋고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믿음의 용장이나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만 형제라고 표현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너희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저도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도 내 형제다. 쟤도 내 형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천히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외면할지 모르는 그 사람도 주님은 저 사람도 내 형제다. 그럼 주님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그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누구로 대하는 거예요? 내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다. 그래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내 형제다. 형제니까 주님과 같은 가족이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의도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네. 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신분이 낮은 자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를 물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즉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고 목마른 자고 병든 자고 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쁜 짓 하다가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막 강도짓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말하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줄인 자, 굶주려 있는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을 선택했으니 뭐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 쫓겨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죠? 핍박을 당하고 뭔가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거기 초대교회 형제들이에요.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다 그랬잖아요. 즉 주님 때문에 굶주리게 되고, 주님 때문에 목마르게 되고, 주님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돌보는 것을 누구를 돌보는 것으로 간주해요? 예수님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건 곧 누구에게 준 거다? 나에게 준 거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믿노라고, 당신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그죠? 손해보고 갇히고 매맞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주님이 저들을 돌보시는구나. 주님이 저들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병에 걸리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주님이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다. 내 형제다. 이건 니네가 좀 돌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저 형제 내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모른 척 하지 않는다. 내가 돌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반드시 챙기는구나. 누구를 보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챙기는구나. 사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당신의 형제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을 돌보고 주님을 돕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들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 오늘 본문은 내 형제를 돌보는 것,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 형제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돌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누구라고? 내 형제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도 누구라고 할까요? 내 형제라고 할 거예요. 쟤도 내 형제요, 너도 내 형제다. 그러면 두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도 너의 형제다. 내 형제니 그도 너의 형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돌봐야 될 사람이다. 네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주님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1차적으로 그 의무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돕고 돌봐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예요?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죠. 예배당 안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우리 형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 형제입니까? 예배당에 같이 있지만 모두가 우리 형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도 섞여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반대로 누가 진짜 의인이고 누가 진짜 양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형제를 돌보는 자. 그가 진짜 주님의 형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 주님께. 주님은 알곡을 심으셨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내가 와서 나중에 할 거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까 걱정이 된다. 내버려 두라 그랬었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지체입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형제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두를 돌봐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야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참된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 형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우리 형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도와줄 사람이 없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도울 사람이 없네? 그러니 별로 할 일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웃교회, 심지어는 우리가 국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물품들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도움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짜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형제,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주님의 형제냐? 형제를 돌아보는 자. 그가 진짜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일까요? 적극적인 명령일까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즉 소극적인 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면, 알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명령은요, 그런 자가 없는지 찾아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까 두려워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밥은 먹고 사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집안에 별일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큰 물난리가 났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댐이나 하천이 범람하고 붕괴되고 그래서 물난리가 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는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물난리 난 지역에 교회는 없었을까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참 속상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이번에 저기 충북 제천이라든지 또 경북 저기 어디 지역이라든지 저기 어딥니까? 예천 이런 지역 물난리가 나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거기 혹시나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없는지, 또 그런 교회를 돕는 그런 어떤 단체나 그런 어떤 활동이 없는지를 검색했는데 없어요. 특히 기독교에도 여러 교단도 교파가 있잖아요. 군소교단에서는 그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단에 자기 교파의 교회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예장합동 우리 교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교세가 제일 커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총회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피해가 전혀 없어서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나 기획이나 여러 가지 운동은 많이 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교회를 돕거나 총회에서 꼭 우리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아니라 할지라도 재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어떤 사람들을 돕는 활동들을 좀 하면 좋겠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하는데 기독교 단체가 그런 걸 잘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관심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전부 다 공연하고 기획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교세를 확장시키는 어떤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정작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까? 사실 제가 참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교회는 어떤지, 다른 지역의 교회는 어떤지.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과 여러 가지 물난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근데 그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항상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권 안에 있는 교회라든지 모슬렘 안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이, 그들에 대한 기도들이 언제부턴가 사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제로서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이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에게만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 교회 아니면 관심이 없는,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연히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돕지가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네.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물론 우리가 여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미자립이고 우리도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돌아보는 그런 일들에 힘쓰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